그럴 때에 그 사람이 직원이 하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글쎄요, 다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나무에는 계속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나무는 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5절로 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과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는 나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종결이고 이제 십자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이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과 함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옛날엔 땅에다가 묻혀서 오래되면 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흙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요즘 같으면 화장시켜서 그 재료에서 강물에 만약에 뿌린 그런 사람들도 과연 부활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시켜서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뿌렸다고 가정해도 그 모든 나에 있는 이 원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소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우리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고 선포될 때에 그 뼈들이 각각 모여서 사람을 이루고 뼈가 붙고 힘줄이 덮고 살이 덮고 피가 돌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는데 그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기를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부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제가 말씀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뭐가 우리를 공격하냐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심판하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서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죄 졌으니까 지옥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망에 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없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죄악 가운데 거했고 죄악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자고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 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지옥은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시편 116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한대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구약 성경에는 스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환난으로 다가오고 큰 문제로 다가올 때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내게 주님이 계시면 그것을 담당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스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월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왜 구약에만 나오느냐?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우리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스월이라고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옥인데요, 죽은 자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데스입니다. 시편 88편 5절과 11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데스라고 하는 부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데 정말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정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주님은 죽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멸망의 개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게헨나가 있습니다. 게헨나가 있는데 이 게헨나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흰놈 골짜기라는 뜻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이 쓰레기 매립장이면서 그 흰놈 골짜기에서는요 몰렉신전이 있었습니다. 몰렉신전이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그 살아있는 아이를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전 쇠로 만든 그 신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 쇠덩이가 점점 달궈지면서
그 뜨거움이 아이에게 전달되니까 아이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죽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 속에서 또 그 부모들은, 어머니는 그 자녀의 죽는 모습을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헨나가 실제 예수님 당시에 흰놈 골짜기에서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갔다가 그곳에 버려지기 때문에 구더기가 드글거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은 타오르죠. 거기에서 소리는, 비명소리는 울부짖는 소리 들리죠. 구더기는 꿈틀거리죠. 아비규환이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게헨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이런 지옥들이 가야 됩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타리투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 때에 여기서는 타리투스를 씁니다. 또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도 여기서 무적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적행은 마지막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영적 존재인 사단을 전부 잡아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잡아 누울 때에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행했던 모든 자를 데려다가 영원한 영벌,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리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네 가지 지옥이 하나님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결같이 네 가지 지옥은 전부 다 뭐냐?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그 네 가지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고, 죄가 우리를 심판해서 죄가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사망의 종로로 단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자유요, 사망에서 해방이요, 사망에서 승리요,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이제는 사망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공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됐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시켰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죄에서 해결되고 이제 꽃이 하나가 피어오르는데,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이 피어오르면서 그 부활의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맺어지는 나무 열매는 전부 다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묘목을 밭에 쉼터에다 묘목을 갖다 심으려고 가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주위에 담장에 장미를 좀 많이 좀 심고 싶어서 여기 옥천 묘목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 장미가, 자기 말로는 이 장미는 무슨 장미고 무슨 장미고 무슨 장미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꽃이 없으니까. 제가 속은 경험이 있거든요. 열매가 큰 열매, 진짜 좋은 열매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샀다가 심어놨는데 한 3년 동안은 열매 안 맺어지니까 이제 맺어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랬는데 딱 열매 맺고 났는데 이게 속았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원했던 나무는 큰 열매를 원했는데 작은 열매를, 나무를 갖다가 나무 팔아먹을 욕심으로 저한테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욕합니다. 이 시끼, 그냥 내가 이 시끼 나 속였어. 이 시끼 나 속였어. 나무 볼 때마다 그 사람 저한테 욕먹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열매 맺을 때마다 이 시끼 나 속였어. 이 시끼 저 시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오래 살 겁니다. 저한테 욕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장미 좀 살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장미꽃 필 때, 그때 되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 이 장면 어떤 장미고 이 장면 어떤 장미고. 그래서 종류별로 쉼터에다가 우리 세민 쉼터에다 좀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매 맺어지면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힐 때까지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해서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나무잖아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나무, 그에게 붙여 있기 때문에 그가 맺는 열매를 우리도 동일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지옥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꽃,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딱 맺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와는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사망이 필요 없다. 우리는 지옥이 너와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사함받지 못한 자는 그 인생의 삶에는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버린 자는 죄와 상관없고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삶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그 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활 신앙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제는 지옥은 너와 상관없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으로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말씀하는데요. 여기엔 부활의 확실해, 그러므로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부활이 있으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모험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을 꼭 반드시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거의 다 웬만한 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그 뭡니까? 그 공중에서 그 뭐죠? 번지점프 그건 해봤고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거에서 공중을 한번 좀 날아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마저 한 가지 경험하고 싶은 건 나중에 이제 내가 사역 마치는 날 주님 앞에서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싶은 거. 한번 죽는 거죠. 그것도 경험이죠. 왜?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하니까. 그런데 같은 값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죽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죠. 왜? 구원의 확신만 있다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이 흔들리니까 죽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네 인생의 삶에서 네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네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 어떤 관계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견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라. 헤드라이오스인데요. 헤드라이오스는요. 확고부동한, 안전한, 앉아있는, 정착한, 요동하지 않는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딱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네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예수님은 태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과 같아서 딱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흔들지 말라 이 말은요. 아메타키네토스인데요. 아메타키네토스는요. 움직이지 않는 굳게 결단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굳게 결단한 것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삶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붙어 있어라. 그리고 계속 흔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서 있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너무 환경에 민감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잖아요? 주님 오신대요. 어젯밤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시려고 밤새워서 철야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네 삶이 딱 붙어서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뭐하라?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어라. 네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려 버려요. 갈 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 때가 돼서는 이리저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쉽게 흔들고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만 어려워도 어때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서슴없이 입에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네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네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자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신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아침에 교회 와서 부엌에서 그냥 땀뻘 흘리면서 밥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의 일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나서 주의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은 앞에서는 절대 헛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너희는 이미 사망의 문제를 해결된 너희는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함이 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망은 저와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쉬.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사망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다르게 말하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사망은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이미 지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자는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살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간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제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에게 여러분 붙잡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다스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변함없이 늘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이름으로 쓰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으로 다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다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제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여 사망의 종로로 탄 자가 아니라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여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열매 맺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에 아버지 하나님 속해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바로 심판이오니 사망은 바로 우리를 형벌이오니 사망은 바로 지옥이온데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었사오니 지옥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주님 안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제 경고에 붙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내가 다 이뤘노라고 선포하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5월 7일과 5월 14일 하나님의 2주 동안 새가족 초청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사망에 잡힌 저희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5월 7일 되게 하시고 14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세민교회가 이제 이름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이름대로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 민족을 품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재단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나라와 민족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